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여러분, 거룩한 성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거룩한 성품의 본질이 겸손에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다룬 한 편의 설교,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 과연 그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는 먼저 신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심오한 초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 특별한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든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불리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비유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착하게 살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우리 삶으로 똑같이 살아내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꼭 완벽하고 흠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상처 입었을 때 그 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면 왜 이걸 이루는 게 그렇게나 어려울까요? 이 설교는 그 원인을 우리 인간 내면의 아주 핵심적인 갈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그 거울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설교는 디모데후서 3장을 인용하면서 겸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특징들을 보세요. 결국 모든 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결국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그냥 자신감이 좀 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자기중심적인 상태, 즉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교만과 겸손이 우리 삶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교만은 늘 내가 먼저라고 외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겸손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결국엔 모두를 하나로 만들죠. 그래서 설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혼의 리모델링이라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사용해요. 그냥 겉에 페인트 칠만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썩은 기둥, 즉 뿌리 깊은 교만한 습관들을 다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썩은 기둥을 뽑아내고 세울 새로운 기둥, 그 완벽한 모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설교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빌립보서 9절에 있습니다.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죠.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즉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그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겸손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우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것은 전부 능동적인 선택이자 강력한 자기 내어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감 부족이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강함인 겁니다.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을 세우며 맞서는 대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갈등을 키우는 대신에 평화를 선택하는 겸손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겸손이라는 개념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길이고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라는 겁니다. 선택은 아직 명확하죠. 여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뻣뻣하게 서 있는 큰 나무는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럽게 땅으로 몸을 낮추는 갈대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교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그리고 겸손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이 길이 쉽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길에는 분명히 괴로운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품이 진짜로 드러나는 곳은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그 사소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